누가복음 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뭘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이 그래서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이른 양의 비유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할 때 많이 이제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그랬죠. 누가는 의사로서 첫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두 번째 기록한 책이 있는데 뭘까요?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의사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여기에 많이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 갑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전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그게 나오거든요. 아마 데오빌로는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각하라고 하는 존칭은 아주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독재 시절에는 대통령 각하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대통령님 그러지만 데오빌로가 아주 높은 지체의 사람이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 왕 헤롯 때에 유대 나라를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같이 읽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다. 자식이 없으면 좀 쓸쓸하죠.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자식을 안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보통 한 명은 넘는데 우리는 0.98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부부가 두 명이니까 두 명은 나야 현상 유지를 하는데 두 명이 한 명만 나면은 저도 제 역할을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한 명만 났으니까 두 명이 한 명만 나오면 점점 50%로 줄잖아요. 한 명도 안 나면은 점점 앞으로 3, 40년 후에는 IS가 거의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IS, 이슬람, 회교도들은 부인을 보통 4명까지 법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부인 앞에 5명씩, 4명씩 낳으면은 한 사람 앞에 20명의 자녀가 더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대신 우리들은 한 명만 또 안 나는 가정도 있고 엄청나게
예산을 쏟아 부어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이게 2000년대부터 그랬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이거 정책이잖아요. 하나나 둘만 낳아도 전국은 초만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나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고 그렇게 그냥 캠페인 하고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다 거세시켜 줍니다. 그러면 아파트 우선권 뭐 주고 그랬더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0년,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거. 정책 이반자들이. 전두환 정권이 80년대잖아요. 80년대 그렇게 해가지고 2000년도 넘어서 10년도 되니까 2005년, 10년 되니까 막 줄기 시작하고 내리막길 걸죠. 우리나라가 5천만에서 인구가 지금 정체 현상이거든요. 5천만에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이거 심각합니다. 예.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자녀가 없었어요. 마침 8절입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제사장은 24조로 나누어서 24반차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10절 모든 백성을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천사, 주의 사자, 천사.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더니 저 문 옆에서 사라가 그걸 듣고요 희죽희죽 웃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이 웃음이에요. 이삭의 뜻이 이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와 90세의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이삭.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뭐라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가랴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 사가랴. 그러면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잖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니 요한이라고 해라. 그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천사가 그렇게 또 이야기도 했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했죠. 요한이라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셔서 미리 언지를 해 주었습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남자의 구실, 여자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남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회춘시키고 여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라를 회춘시키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이 2명 있어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세상에 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가브리엘. 미가엘은 주로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예. 천사장들 가브리엘과 미가엘.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사가랴가 남자 구실도 할 수 없고 아내가 여자 구실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리라. 무섭죠?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24절입니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정말 잉태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말해서 하리라 하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개월 후에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 후에 나사렛에 왔습니다. 나사렛 하면은 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이란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주로 성장하시면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고 이제 그러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의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마리아, 이제 머릿속에 이 짐작이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31절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처녀인 상태예요. 그런데 처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이고 무슨 일, 끔찍한 일, 무슨 이런 뭐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35절 같이 읽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내 품속에서 내 몸속에서 탄생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보다 먼저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불가능한 남자와 여자의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신을 시켰다. 벌써 6달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37절 같이 읽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에 성경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민수기 11장에도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말씀하죠. 하루나 이틀 뿐만 아니라 열흘 뿐만 아니라 한 달까지 냄새가 나서 고가에서 냄새가 나서 먹기 싫을 때까지 내가 주리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소와 양을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바다를 막아서 고기를 다 준다 그래도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내가 누구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십니다. 내 손이 짧으냐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또 여기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믿음의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가 바램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미친 여자와 같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가 서원한 게 있어요. 태어나게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다는 거. 여러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6개월 먼저 보내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제가 도봉동, 그렇죠. 도봉동, 방학동에서 지축으로 올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 말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있어야 가지요 그랬더니 내가 하지 내가 하냐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쥐뿔도 없으면서 그냥 지축에 땅 사가지고 와서 그게 종잣돈이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또 교회를 건축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죠. 믿음이 따라가죠. 저는 죽음에서도 살려주셨고 30여 년 된 피부병에서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고 뭐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요. 그냥 믿으면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면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너무 성령이 강권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니까 마리아도 꼼짝 못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가 처녀지만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탄생해. 영광이지요. 뭐 가문의 영광이지요. 나라의 영광이지요. 온 백성의 영광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갑니다. 놀랍지요? 41절 가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분만함을 들으매
무난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벌써 이제 아기가 뱃속에서 뛰노는 거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나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6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저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복되다,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57절 가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그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 건 부르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어요. 너는 믿지 아니하는 거로 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태어나니까 말을 하게 되었어요. 57절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가랴의 찬양이 여기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80절 갑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여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태어나서 그래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라납니다. 주님의 가실 길을 미리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2장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려니까 그 계보, 족보를 따라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호적하러 가는 것까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6개월이 금방 가서 벌써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구원자 예수.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거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읽는 말씀, 연극할 때도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면서 찬양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기간이 6개월. 이미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묵상할 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선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25절 갑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또 한 사람, 36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 7해 남편과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을 청산과부라 그러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만약 20살에 결혼했다면 7년 살았으면 7년 같이 살 27살 84년을 했다. 그러면 100 몇 살이에요? 84년 27 플러스 84 111세, 그쵸? 이야, 111세쯤 돼. 20살에 많이 결혼했다면 그러는 거야. 25세 결혼했다면 116세, 그쵸? 그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끈기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읽고 마칠게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곧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그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하고 너무 다른 걸 보게 돼요. 주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오늘도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멋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